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주권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매일 여러분 몇 시에 자러 갈 것인가? 그건 누가 선택해서 잠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건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죠. 근데 내가 지금 아침 7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6시에 깨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성질날 일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 다음 이제 음식은 주로 이제 음식을 만든 와이프가 선택을 하지요. 근데 보통 와이프들이 이제 음식을 선택할 때 솔직히 와이프가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래 선택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을 생각하고 음식을 선택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제 집사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어떨 때는 점심 때 내가 좋아하는 페이버릿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일 먹은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unexpected 했는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딱 그거에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고야 어떻게 알았는가?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또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매일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살면 좋지만 잘못 선택을 하는 날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삶에서 선택은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단위를 넓혀가지고 가령 자동차를 사는데 어떤 차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잘못 사가지고 정말 그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 자동차 살 때 제가 옛날에 오래된 얘기예요. 애국심을 발휘해서 한국에서 만든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 게 현대 일란트라였어요. 거기는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새 차를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갖다 맡겨도 프로블럼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애국이고 뭐이고 그냥 다시는 한국차 안 산다. 근데 이제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나오는 한국에서 만드는 현대차들 지금은 뭐 보통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 자동차 메이커들이 10년 워런티 해준 데는 현대밖에 없어요. 자, 그 정도 10년이라는 것을 워런티 해준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우리 정미가 이제 미국하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옛날에 미국 와가지고 그 일본 차 뭐였지? 어? 코로나. 근데 이제 말썽 없이 잘 다니고 그래서 그걸 사겠다고 그래서 야, 그 어글리야. 되게 못 났어. 아, 자동차도 요즘은 좀 이쁜 걸 타야지 내가. 그러면서 뭐 그래도 네가 꼭 그거 산다면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왔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차도 없거니와 뭐 유석 하나 있는데 생긴 것도 진짜 우리 야 니한테 안 어울린다. 그래도 니 조금 더 멋진 차를 사자. 그래고 이제 그 옆에 그 현대 딜러가 있어 갔는데 와 현대 일란추라 나를 옛날에 그냥 골탕 먹였던 그 차가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 만들어놨던지. 근데 그 차들을 미국 사람이 많이 타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걸로 갈 때도 보면 그 파킹랏에 그 학부형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있는데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온 학부형들 또 그 선생들이 많이 타요. 현대 일란추라. 내가 지나가면서 와 멋지게 생겼네. 그거 보면은 현대 일란추라요. 아 근데 그 차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 마음에 든 거 있어. 저거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멋져요. 그러고 너도 좋아하지 않냐, 그치?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그리고 돈이 몇만 불이 들어가잖아요.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몇 년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무슨 자동차 사는데 기도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나 간증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고치세요. 저는요, 옛날에 그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으로 전도 방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해서 짝을 지어서 딱 하는데 나하고 또 형제하고 두 사람이 딱 짝이 됐어요. 그 형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딱 차를 타더니 내 손을 딱 잡고 브라더 킴, let's pray. 김형제 기도하자고. 정말 길에 교통사고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40 몇 년 전에 미국 형제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잠깐 차 타고 가기 전에 하나님 운전하고 가는 길 안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몇 분이 걸려요? 몇 초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고도 안 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봐요. 전혀 영적인 것을 본받고 내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있다면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는 제 어머님에게서 배웠고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들고 먹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들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분명히 성경에 이게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 김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먹는지 마시는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게 뭐가 힘든데요? 근데 안 한 사람 안 해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까이 하고 사는데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살 텐데요? 근데 자동차를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산다. 우리 가족 그로스리 가면서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거 좋은 값에 사게 해 주시옵소서. 돈 주고 와서 그로스리를 사갖고 우리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사다 먹는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돈이 그래도 10,000불 이상 20,000불 30,000불 들어가는 자동차를 사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 기도로서 선택하고 결정,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하고 우리가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저는요 진짜 아버지요, 저는 한 번도 집사람하고 우리 좋은 동네, 좋은 동네, 좋은 데 집 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때는 사실 제가 컴퓨터도 제대로 못할 때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큰딸이 이제 졸업하고 집에 와서 직장을 갖고, 근데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가 화장실이 하나예요.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와, 그게 이제 아침이 되면 상당히 이제 고달픈.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큰딸이 사용하던 방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침대 놓고 나면 어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그보다 큰 방. 그래서 뭘 기도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 투베드룸 투베드룸 투베스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살 때 이 빨래를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가면은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나중에 또 가서 보고 또 기다렸다 가고 막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two bedrooms, wash and dryer 그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컴퓨터 들어가지고 그냥 얼바인 에어리아, 우리가 얼바인 살았으니까 뭔 집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그 집은 이미 네 사람이 캐시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예 그 에이전트가 여기는 오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에이전트 이름이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 필립.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목사라고. 내가 딱 기도하면서 찾으니까 이게 딱 나와서 그래서 네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는 내 에이전트로 그냥 오파만 해라. 그리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대신 주라는 값에서 5,000불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 시긴대로. 그리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 이제 큰딸이 퇴근하고 와서 같이 다시 갔어. 낮에는 집사람 나하고 둘이 갔고.
그러니까 뭐 우리 큰딸이야 그런데 무슨 자기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좋다면 좋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이제 부인하고 남편은 짭이 필라델피아 돼갖고 이미 갔고 그 부인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우리 가족하고 조금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천주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에이멘인데 중요한 건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저 생생히 기억나요. 아침 8시 조금 넘는데 에이지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자기도 믿기 어렵지만은 그 좋은 오빠들을 다 제치고 그 주인이 I like Kim's family. 그 김씨 가족을 참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아무리 뭐 자기야 집 아무라도 팔면 되고 돈 한 푼 더 주면 사람 팔고 싶지만 그래도 자꾸만 내 마음에 그 김씨에게 팔고 싶다고. 그 자기가 그 에이전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많은 세월 에이전트 하면서 이렇게 쉽게 딜을 한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사갖고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제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걷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아름다운 레이크, 호수의 다리를 건너서 그냥 걷게 만드는 길 있지 않습니까? 어디 휴가 요양지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요양지가 어디가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보다 더 살기 좋은데 그냥 거기 보면요 가끔 막 중국 관광객들 대형 버스가 그 호수 앞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야 그냥. 근데 거기는 파킹할 수 없어요. 잠깐 그렇게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매일 살거든요. 거기 날마다 걷는 거예요. 날마다 걷고. 그래서 그 가제보 그거 호수 위에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번도 호숫가를 끼고 있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진짜 걷는 게 이게 정말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보다 걷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는가? 만일에 제가 어떻게 좀 살기 좋은 데 없나? 노년 돼가지고 좀 경치도 좋고 그냥 걷기도 좋고 뭐 이러기도 조금 살기 좋은 뭐 이런 데 좋은 코미디 없나? 참 꼴보기 아니었겠죠. 주의 종이.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노년에 어떻게 살까? 관심도 없었어요.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면 이보다 큰 효도가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아무리 자식들이 별거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얘들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성취한다면 이건 정말 이건 죽고 싶을 정도로 뭐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요나 죽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종으로서 자식들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오직 그거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어메이지. 우리 아들 내외가 우리 이제 먼 기간 운전하고 하니까 차 타고 가면 꼭 운전하고 다니면 그 먹고 싶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빵을 해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우리 가기 전에 일찍 들렸어요. 그래서 가면서 또 그 빵 먹어가면서 올 때까지 먹었다. 아, 뭐 더 먹고 싶은데 자꾸만 아빠는 그 많이 드시면 안 나오라고 그래도 그냥 야금야금 해서 얼마나 부모를 케어하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 집사람 수술할 때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우리 아들 내외가 어디 가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 뼈국물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와서 와, 그걸 이제 먹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딸 둘, 아들 참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해피한 줄 아세요? 부모에게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일이라고 하면 한 마음으로 하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 한 번도요, 내 개인 삶,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도리어 나를 위해서 걱정한 두 분들이 계신 그 누군지 아세요? 칼버트 목사님하고 삽터 목사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이제 가는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미리미리 연금 같은 거 다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지 아니하면 어렵다. 그러지만 뭐 교회에서 연금? 주여.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오직 주님 사역.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이것이 제 머리와 가슴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하다못해 제가 그 코비드 19 지나고 나서 그 약까지도 그 약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10만 불짜리 약. 그걸 독일에서 제약회사가 독일에 있어요. 근데 내가 샘플 케이스로 그 약을 테스트하는데 주여 10만 불짜리니까 하루에 2개 먹으니까 그럼 몇백 불짜리를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일을 먼저 케어하고 영적인 일을 먼저 케어하면 우리의 다른 우리 육신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트라이를 해봐요. 정말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마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그건 불신자들 얼마든지 그러고 살아요. 자녀들이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면 그건 실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참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것만큼 정확한 선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저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정말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그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 섬기고 내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보다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른 자세고 또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삶에서 뭘 먹고 마시고 이런 선택도 우리가 하고 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선택 중에서도 사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느냐 뭐 그런 것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이런 오케이 생기면 가서 막 이것저것 맛있게 내가 뭘로 이뤄봤냐면 내가 맨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또 그렇게 실컷 먹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번에 가서 먹던 대로 그렇게 먹는다 생각해 봐요. 내 스스로 이제 병을 키워서.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당뇨 온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하게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봐요. 제가 만약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저같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주여. 근데 아무래도 당뇨 환자니까 그래서 골라서 먹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한 번은 피 검사를 했는데 전부 파래 그러니까 닥터들이 What have you done?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번에 피 검사했는데 조금 뭐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매일 사는 삶에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그런 중요한 문제, 가령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건 더 중요해요. 왜? 일생을 같이 해야 되니까. 배우자 선택을 잘못해봐요. 가령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선택해봐요. 평생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거 멋대로, 저거 마음대로, 저거 생각대로, 저거 기분 느낀대로 그 다음에 사람 말 듣고 선택과 결정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과 결정하는데 다른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옳으셨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쌍둥이가 지금 임신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11절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아니 아직 복중에 있는데 죄의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이지도 않았는데 뭐라 했어요?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어디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들이 와이프 뭘 보냐 그러면 웬만히 그냥 정말 어글리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가 아니면 와이프가 돈을 잘 버는 그런 잡을 갖고 있다면 인기가 좋대요.
남자에게 인기 있는 신부감이 돈을 잘 버는 직업. 그런데요, 얼굴 먹고 사냐? 그거 뭐 아무리 잘생겨도 뭐 2, 3년 살고 나면 다 실직 나고 그런다는데, 돈을 잘 벌어야 돼. 돈. 그런데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남편을 택할 때, 아내를 택할 때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첫째는, 두 번째,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자업도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이 남편이, 믿는 아내가 남편을 할 때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를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남자인가. 그 다음에 믿는 남편은 아내를 택할 때 이 여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여자인가. 아내가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여자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그럴 때는 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상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여기 뭐라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었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이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많은 사람이 매일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선택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이 한 절 속에, 이 11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순서가 그 에서가 먼저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직 그들이 뭐 선을 행하지도 아직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을까? 왜 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에서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형으로 태어난 에서가 아니고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도 있을 수 없고 잘못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항상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항상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